신년에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으실 만한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캔사스 시티에 있는 국제 기도의 집 아이합을 이끌고 있는 마이크 피클이 적은 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이크 피클이 한번 유명한 복음 사역자와 함께 유럽에서 큰 집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 중에 엄청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회 끝난 다음에 그 사역자에게 물었습니다. 집회 중에 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고 울부짖을 때에 그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역자가 대답하는데 그 대답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녀가 치유받아서 기뻤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들에 익숙해졌다네. 솔직히 집회가 끝나고 고독한 호텔방에 돌아와도 똑같은 느낌이네. 따분한 느낌 말이야. 마이크 피클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삶이 흥분으로 가득 차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복음 사역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영적 파탄에 부딪히게 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수많은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력감과 따분함에 빠져 있는 것은 비단 복음 사역자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거기서 에베소가 선교 전략상 너무도 중요한 요충지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쌍의 부부를 남겨둡니다. 그들이 바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저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의 사역의 결과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엄청난 비약적인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약 3년간의 두란노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자기 후임으로 세웁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서두에 꼭 쓰는 말이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동역자 이전의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들과 같은 사람을 자기 후임으로 그 교회에 남겨두었다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너무도 모범적인 교회였고 칭찬받을 만한 사례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굉장한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묵묵히 인내로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말하자면 이단들,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이단들을 색출해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해내는 그런 결단력까지 갖추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게 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 많은 칭찬거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 만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켜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다 사라지고 따분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충성도, 그 어떤 인내도, 그 어떤 열심도 처음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처음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이 식어진 것 때문에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내가 간음을 했나? 사랑이 없는 것이 무슨 회개할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냉담한 심령을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약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뜨겁게 교통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자리로, 주의 일을 섬기던 봉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종교교육의 모토가 아드폰테스입니다. 아드폰테스는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감격과 활력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이 되면 잃었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도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단순함에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금년도 교회 슬로건을 다시 처음으로 Restart with Jesus로 정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제가 고민하면서 억지로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작년 표 다시 부흥으로, 그 표는, 그 슬로건은 제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 빈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처럼 하나님, 부흥이 뭡니까? 우리에게 부흥은 오는 것입니까? 혼자 이 빈 본당에서 다시 부흥으로
그 표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그럴 때는 너무 무겁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 제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도 했고 그러다가 결국 제가 다시 붙잡았던 것은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금년도 교회 표를 다시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출발하는 것.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저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소란하고 미로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가이드 목사님이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꼭 짝을 지어 다니고 혹시라도 길을 잃으면 처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일행을 찾겠다고 혼자 헤매다가 진짜 국제 미아가 될 수 있으니까 제발 길을 잃어버리면 처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순례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순례객들이 갈릴리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환경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수량이 풍부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넓이가 약 53km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분명히 담수호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말하는지 가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땅이 아주 기름집니다. 그리고 남쪽보다 기온이 훨씬 온화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갈릴리가 좋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배도 그물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열정으로 쫓았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을 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죠.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 곳이 갈릴리였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했던 곳 바로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들어가면 일단 마음에 안식이 오고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실패자 베드로가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에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사단은 베드로를 참소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자다.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큰 위선자라는 사실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직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전처럼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비참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결단코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강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에 다시 눈이 뜨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 가지로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성탄 이브에 새벽버스 전도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성탄절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 새벽 전도 때가 참 춥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초업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면 거기 탄 첫 손님들은 대부분 삼광사 불교 신자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담대히 복음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불교 신자들이 다 듣고 박수를 쳐주더랍니다.
전도를 마치고 교회 근처 식당에 갔는데 안에 남자 손님 3분이 해장술을 하면서 벌써 만취해 있었습니다. 한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인 것 같은데 술에 취해서 나누는 대화 절반이 욕이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소란한 분위기에서 기도를 해도 들리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일어서서 크게 기도하면 술 먹는데 방해한다고 괜히 시비를 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등 뒤에 있는 한 사람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너무 쉽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기도하는데 그 술꾼들이 조용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갔더군요. 아, 이제 다들 이렇게 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갔던 그 사람이 잠시 뒤에 다시 나타났는데 보니까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하나 가져와서 제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도 교회 다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이 새벽에 전도 다녀와서 그거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앞으로 자신도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케이크 하나를 내놓고 갔습니다. 새벽에 그 시간이 도대체 어디서 그걸 구했는지. 제 생각에는 그걸 그 아침에 어디서 그렇게 베이커리에 그렇게 문 여는 때가 아니니까 제가 짐작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집에 가지고 가려고 사놓았던 것을 그냥 우리한테 준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첫사랑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드시던 분은 그냥 술 드세요. 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그냥 담배 태우세요. 조금 줄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감동이 되면 확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탄 이브에 그 청년의 마음에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음주의자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사랑이 식었으니 다시 사랑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다시 돌진해서 한때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해야 될 일이 있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지켜야 할 신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처음에 품었던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수료식 때 마지막 세레모니가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강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기 전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 죽기까지 아무개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료생이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예, 저도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괜찮습니다. 제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까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제자훈련이 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이 사랑이 있어야 참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활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원치 않는 시험 때문에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그래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정말 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 오직 하나는 우리 영혼의 초점을 주께 다시 맞추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새해가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모든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한 해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인 동시에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성공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강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